아버지의 작정하심은 그렇게 오래된 예전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그 풍성하심은 장래의 어느 때를 바라보는 미래의 것도 아니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채 우리를 알지 못할 때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께서는 우리의 삶과 인격과 모든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나의 생명처럼 또 살아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심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모양과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이 하나고 복음이 하나인지라 아버지 앞에 주와 아버지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주와 우리가 또 하나 된 것처럼 또 저희들도 하나로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이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 안에 풍성함을 또한 저희들에게 공급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서로를 나누는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기쁨이 저희들 안에도 충만하셔서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요한복음 19장에는 그 19장을 기록한 요한의 어떤 의도가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요한이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인데 그 이전에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하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고, 어떤 말씀이 예수님의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요한이 일부러 그래서 5번이나 그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또는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5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9장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하고 연결해서 이것을 생각해야지 되는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형틀을 메고 이제 돌아가시게 된 상황인데, 이제 오늘은 그 십자가 자체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김상훈 집사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네. 그 예수님의 옷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겉옷, 속옷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우리도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옷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바람과 햇빛이 많으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그래서 겉옷이 마치 우리의 담요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우리의 옷 중에는 그런 게 별로 없죠. 뭐 망토 비슷한 그게 보통 좀 비쌉니다. 뭐 일본의 그 기모노 같은 것이 담요 대용으로 쓰인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은 그 좀 고가입니다. 이게 비싸요. 뭐 몇십만 원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4조각으로 잘라서 가져가도 꼭 옷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게 이제 겉옷이고, 그 속옷은 그 여자분들이 입으시는 옷 중에서 튜닉이라는 게 있어요. 튜닉.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턱 입으면은 헐렁하게 이렇게 한 무릎 정도까지 내려오는 뭐 그런 형태의 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튜닉 같은 것을 실제로 이제 영어의 어떤 버전에서는 속옷을 그 뭐 언더웨어라든가 이렇게 쓴 것은 전혀 나오질 않고 튜닉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그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통으로 이렇게 짜서 한꺼번에 이렇게 입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상황이 되니까 그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서 병정들 넷이서 찢어서 한 쪼가리씩 가지고, 그 다음에 통옷은 이거 쭉 잘라버리면 이게 옷이 망가져 버리니까 그냥 제비 뽑아서 누가 그냥 한 사람이 갖자.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한 사람이 가져갔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어떤 것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해서 그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이 어떤 건가 하고 보니까 시편 22편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다윗 왕이 막 이제 뭐 사울 왕이나 뭐 이런 데 이제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쓴 시예요. 근데 그 시에 보면은 내 원수들, 바깥에 나의 원수들이 마치 개처럼 나한테 달려들기도 하고 사자나 황소처럼 나를 들이받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그 구절을 쓴 거예요. 겉옷을 저들이 취하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구절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구절대로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한테 이제 그런 상황을 당하고 겪으셨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아이고, 우리 주님이 또 그냥 옷까지 다 뺏기셨구나. 이렇게 그냥 하고 말 것인가?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가르침을 거기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해석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참 분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해석 부분에서는 겉옷과 속옷을 구분해서, 특히나 이제 우선 1차적으로 어떤 해석을 하느냐면은, 옷이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목사의 유니폼은 따로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넥타이를 한 상태에서 마켓을 갔더니 거기 매니저인 줄 알고 저한테 뭘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넥타이를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뭐 하얀 가운을 입었으면 의사인가 뭐 이발사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듯이, 그 사람의 겉옷은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외형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면, 속옷에 해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의 인격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역사적인 복음을 겉옷으로, 또 속에 있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복음을 속옷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지금 어떤 해석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잠깐만 예를 들면, 예수님을 놓고 장로교는 예수님을 이렇게, 또 감리교는 예수님을 저렇게, 또 순복음은 또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또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각자 다 예수님의
겉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네 조각으로 찢어 가졌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속사람에 해당하는 진짜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가 받게 되어 있다. 이런 해석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이 구절을 생각할 때 그 해석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상황과 이 구절을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생각을 할 때 아까 좀 전에 드린 그러한 해석 방법으로 이 구절을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코 누가 받았지? 누가 속옷에 해당하는 주님의 속 말씀을 받았을까라는 어떤 사람에게로 집중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상황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뭐냐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이 다 벌거벗겨지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겉옷을 가진 사람은 부분적으로 알고 속옷을 가진 사람이 온전하게 아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의 결과예요.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로마 병정 중에 어떤 사람에게 겉옷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속옷을 주시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이 다 탈취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즉 속옷을 잡은 자도 좋은 일이 아니고 겉옷을 잡은 자도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어서. 그러면 겉옷을 가져간 자들도 그 쪼가리를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쓰는 거죠. 집에서 카페트로 쓰든지 아니면은 뭐 숄로 쓰든지 카우치에서 덮고 텔레비 볼 때 쓰든지 뭐 어떤 식이든 자기 용도로 쓸 테고 속옷을 가져간 자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좋자고 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상황을 보실 때 이걸 뭐 해석이라는 그 표현을 써도 무방합니다. 성경을 해석하실 때 그 전체, 즉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체 문맥을 놓치고 부분만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곁길로 가버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할 때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의도하시던 의도하지 않으시던 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조금 후에, 한 3시간 후에 돌아가신 다음에 다른 옆에 있는 강도들은 이제 그날이 안식일 전날이라 시체를 십자가에 놔두고 안식일을 맞지 않겠다라는 그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아직도 숨이 붙어있는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이고 예수님한테 와서 보니까 이미 운명하신 거예요. 3시간 만에. 그래서 진짜 죽었나 이제 확인차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릅니다. 그랬더니 늑막 옆에 있는 고여있던 물들이 막 분수처럼 솟구쳐 나옴으로써 아 이게 이미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 상황도 성경에서 저가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라는 그 구절을 응하게 됐다라고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의도하셔서 내가 성경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구약에 있는 어떤 성경이 응해진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겉옷과 속옷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서 다윗 왕의 시편에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나를 둘러싸고 개처럼 나를 물고 또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무엇이 성취되어지는 거냐 하면 구약을 이야기를 할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더 짧게 얘기하면 그냥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로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세 개로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개로 하면 거기에 역사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하나로 줄이면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런데 율법을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겉옷과 속옷을 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누가 너를 와서 송사해가지고 겉옷을 가져가려 하면 속옷까지 금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다른 데는 누가복음 같은 데는 누가 네 속옷을 얻고자 하면은 겉옷도 주어라. 그러니까 속옷이 먼저냐 겉옷이 먼저냐라는 것에 구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먼저고 누가복음에는 저것이 먼저로 그렇게 해서 둘 다 어떤 것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뭐냐면 겉을 요구를 할 때 속도 주고 속을 요구할 때 겉도 주어라. 그것이 예수님이 예로 드시는 율법에 대한 표현이고 그때 그 율법을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겉옷과 속옷이라고 하는 같은 그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가르침에 대한 것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윗의 시편과 지금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으로서 그게 성취가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이 되시면서 로마 병정들에게 겉옷도 뺏기고 속옷도 뺏기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인데, 자, 요게 지금까지 이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못 들으면 이 구절을 아무리 읽고 지나가도 우리한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이 가르침에 해당합니다. 뭐냐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율법이 한 36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세부 항목으로 해서 한 3,000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키곤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자꾸 세분화하는 대신에 자꾸 율법을 간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서 제자들한테 가르치셨어요. 그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거예요. 근데 한국말로 하면은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영어 표현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있을 때 아유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좀
온순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욱박지르지 말고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결혼 기념일을 말 안 해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 그대로 네가 너한테 해라 이거예요. 그대로 네가 다른 사람에게 해줘라. 그러면 율법의 360가지를 몰라도 너는 실상 율법을 다 지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게 있잖아. 네가 먼저 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 공부 안 해도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병정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즉 병정들에게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다 내어준 것은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신 거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이 예수님한테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해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게 뭐냐? 겉옷과 속옷을 놈들한테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에 바라는 게 뭐예요? 놈들이 예수님한테 겉옷과 속옷을 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내 것을 빼앗겼어. 이런 예수님의 불쌍함을 표현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적용을 하셔서 내가 이렇게 로마 병정들에게 겉옷을 뺏기고 속옷을 제비 뽑혀서 다 벌거벗은 상태가 된 것은 실상은 너희가 나한테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다 줘라.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셨을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나귀에게도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깔아주고 나귀가 가는 길 앞에다가도 막 자기 겉옷을 벗어서 막 이렇게 깔아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상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잎사귀를 거기다가 이렇게 깔아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해 먹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우리의 겉옷과 속옷, 겉옷이라 그러면 뭐겠습니까? 겉에 있는 것들이에요. 행동, 태도 이런 것들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쉽게 가자고요. 쉽게. 속은 뭐겠습니까? 진심이에요. 진심. 그 사람에 있는 왜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만 어떤 것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주고 또 진심을 원하는 사람에게 마음만 주지 말고 겉으로까지 해줘라. 단순하잖아요. 간단하고. 그런데 실상은 성경이 우리한테 원하는 바도 그거예요. 겉으로만 그냥 잘해주는 척 하지 말고 속으로까지 다 하고 속으로 진짜 진심이 원하는 사람에게 너 내 진심 알잖아. 이렇게 하고만 있지 말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도 해라 그 말이에요. 진짜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합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꽃 한 송이라도 갖다 주고 또 겉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해라. 율법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 살아나가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이게 동떨어진 종교적인 행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관계와 사람들 사이에 이런 모습들, 저런 감정, 이게 다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바가 주님에 대한 마음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마음 아시잖아요.
나의 진실함을 주님이 아시지요. 그걸로 끝나지 말고 겉에 나타나는 태도도 그렇게 나타나지게 해라라는 것이고, 겉으로만 신앙 좋은 척 하지 말고 사람의 진짜 속에 있는 진심도 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이 오늘의 이 로마 병정에 내가 겉옷을 잡았나 속옷을 잡았나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진심과 또 나의 태도까지 합하여져서 그렇게 주님을 정말로 진짜로 그렇게 섬기는 나의 모습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지금은 이 세상에 어떤 한 인격으로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러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택하신 자녀들의 인격에 인격적으로 연합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님에게 가서 하는 게 어디로 가는 거냐면 주님의 택하신 형제 자매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보는 저 형제, 내가 보는 저 자매, 나의 보는 이 식구들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내가 교회에 와서는 뭐 좀 신앙 있는 척하고 진실한 것 같이 보이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우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신앙도 좋으셔 그냥 친절하고 얼굴에 꽃이 피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 부부지간에 있을 때는 숨겨놨던 오만 상들이 다 찌그러지면서 왜? 거기서는 경계를 안 하고 나 있는 대로 사니까 그냥 편한 대로 자기 할 소리 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뭐라 그러시느냐면 너가 결국에는 내 복음을 갖다가 너의 옷자락 하나 찢어가지고 속 말씀을 받았으면은 뭐 하냐고 그거 갖다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꼴밖에 더 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결국 타고 들어와서 보면은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삶, 교회 가서가 아니라 집에 있는 모습이나 내가 늘상 보는 나의 가장 편한 나의 식구들, 내가 만나고 있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가 편안하게 하고 함부로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으로 나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을 대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고 결국 이 말씀이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부모에게 잘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도덕 시간에도 다 배우는 거고 텔레비전에서도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또다시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인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왔거든요. 내 자신이 외로운 존재가 아니고 내 자신이 주와 연합한 인격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이게 손에 쥐어지거나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래도 자꾸 듣다가 보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됐는데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급증이 없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이제는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옆에 있는 저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도 주와 연합한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저 남편, 저 아내, 저 자식들은 내가 이제까지 과거에 오늘날까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으로 알고서 내가 잘해줘야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저 사람도 주와 연합한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서 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손에 쥐어지는 거 역시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도 없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아는 지식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동을 바꿔서 인격이 바뀌지 않아요. 행동이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인식이 바뀌어지면은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자식 중에서 손을 댈 수 없는 자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 상황을 맞은 거예요. 그때 당연히 무슨 현상이 나옵니까? 포기한 거예요. 자식의 이 천류는 끊어질 수 없지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든 거예요.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자식이 그냥 생각도 안 했게 이제 다시 이렇게 좋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분이 그 자식에게 부모의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스스로는 못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 생각이 하나가 바뀌니까 상황이 좋아지더라. 왜 생각이 바뀔까요? 그 전에는 생각이 바뀌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런데 그 생각 하나 바뀌는 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 상황을 안 좋게 만들었었던 장본인이었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하나 바뀌니까 애가 자기를 괴롭히는데도 그게 괴롭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 속에 이미 인식이 바뀌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지식은 성경 구절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나에 대한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것을 이제 세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하면은 무슨 관이라 그래요. 관, 세계관 또는 인생관, 자아관 이런 거예요. 그 관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기를 인식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안경이 노란색이냐 빨간색이냐 하는 그것이 바뀌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기독교를 바라보고 또 오늘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이 달라진 것이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관이 바뀌어지게 됨으로써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태도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까지 그 다음 순서로 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겉옷과 속옷이 율법 안에서는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속옷이 먼저든 겉옷이 먼저든 요구하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우리가 제공을 하라는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상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겉옷을 빼앗기고 속옷을 제비 뽑히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헐벗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9장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순서를 따라오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나의 가정과 나의 삶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관이 바뀌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벌거벗은 모습 속에서 이미 피 흘리고 만신창이 된 그 상태에서 수치심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가정사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구절을 볼 때 어떻게 갔어요? 아이고
장로교, 감리교, 무슨 뭐 성결교 다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찢어가지고 있었지 나는 통옷을 잡은 세계야. 이러고서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성경을 내가 다 알고 있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없음표 속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네가 겉옷과 속옷을 나에게 입혀주듯이 너의 주변에 있는 너의 식구들에게, 너의 가족들에게, 너의 형제 자매들에게, 너 자신까지 포함해서 너의 진정과 너의 속사람과 너의 겉에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까지 진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뜻이에요. 해라 이게 아니라 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다 그 뜻이에요. 금방 태어난 아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뭘까요? 아, 얘 조금 있으면 12살 될 거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얘 조금 있으면은 이제 7살 될 거야. 지금 7살이니까 조금 있으면 8살 될 거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인식이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태도와 행동도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생명처럼 우리에게 연합해 계시는 주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가 계시는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아멘. 짧은데 다 해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피 흘리시고 헐벗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까지 교만한 이유로 삼았고 이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넘들을 무시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었던 것을 눈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셔서 참 뜻을 보여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도 말없이 외치시는 그 내용이 주에게 겉옷을 덮어드리고 속옷을 내어드리듯이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 가족들을 주님 대하듯이 볼 수 있는 말씀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인식 속에서 주 안에 성장함으로 성화의 과정 중에 또 우리의 태도와 행동까지라도 거기에 따라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의 길 위에 세워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만나게 해주신 우리의 가족들의 그 하루하루의 삶이 먼지와 같고 털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지만 정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동행하시는 그 피 흘린 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이 시간에 나누신 말씀으로 또한 저희들 진정 회복하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는 주의 동행이 저희들의 삶 속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